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곳곳에서 많이 바람들 불고 하는데 이렇게 평안하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주님께 드려진 바 되고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원하오니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나누겠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요. 이제 다섯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칠 때 10재앙으로 쳤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 5번째 재앙을 보게 되겠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다 죽어 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사람이 기회가 있을 때 얼른 회개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못하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굳어가면은 안 됩니다. 근육이 굳어가면은 근육 무력증이 되고, 또 마음이 굳어가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피가 굳어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굳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몸을 관리를 해서 몸을 풀어주어야 하고요. 할렐루야. 또 몸도 풀어주고 근육도 풀어주고, 그게 마사지잖아.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다. 이게 굳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자꾸 운동을 해서 풀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영적 엑서사이즈도 필요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찬양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내 안에 남은 묵은 찢기들을 다 버려야 돼요. 이제 연말이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년 동안 가지고 있던 묵은 찢기들을 내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섭섭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섭섭해하는 거야. 그래서 아내와 남편도 섭섭한 게 많고 부모와 자녀도 섭섭한 게 많아요. 부모들도 연세가 들어가면서 자꾸 자신들의 기운은 빠지고 있고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식만 보지 뭐 부모는 뭐 위로 안 봐. 그냥 아래로 자꾸 보는 거야.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니까 소외되는 것 같아가지고 부모도 마음이 적적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늘 기다려. 아들로부터 오는 전화 기다리고 딸로부터 오는 전화를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기다리려면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잘 있었냐, 며느리야 잘 있었냐, 딸아 잘 있었냐, 그리고 본인이 직접 컨택하는 게 좋아요. 섭섭함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지나면서 이제 12월 딱 되고 이제 1월 달 넘어가기 전에 툭툭 그런 거 섭섭한 마음들, 미운정이야. 그게 미운정 털어내야 돼. 털어내고 고운정, 너무 고왔던 것도 털어내요. 왜냐하면 너무 고운 사람만 보면 그러면 사람이 편파적이 될 수가 있어요. 편파적이 되면은 저기 야곱의 아들들처럼 되는 거야. 사랑받는 사람을 그냥 고약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쩌든지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만 말이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할 때 경고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 마음이 완고해서. 자,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지 애굽 백성을 구원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이라. 그 히브리라는 단어는 히바루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돌아다녀요. 뭐 어떻게 돌아다녀요? 풀이 있는 곳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돌아다닌다. 정착하지 않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전 6.25 동란 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면 화전민이라고 그래요. 화전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냥 가면은 사람들이 살도 않는 곳에 가서 불을 질러. 그래서 불을 질러 가지고 나무들을 다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재와 함께 이제 땅을 일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심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살다가 못 살겠으면 또 떠나. 그래서 딴 데 가서 또 그래. 그러니까 정착을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이란 뜻은 돌아다닌다는 사람들이에요. 원더러라는 거죠. 그래서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착을 했어. 어디에? 고센 땅에.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세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 내버려뒀다가는 그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하고 섞여가지고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고센 땅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달로 나눠요. 에서의 족보도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 야곱의 족보도 나와 있잖아. 그런데 에서의 족보가 있는데 그 에서가 그 나라를 이루어요. 야곱보다도 먼저, 이스라엘보다도 먼저 큰 나라를 이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에서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에서 족속이 하나님 믿는다는 소리 거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은 무슨 복이냐면 신앙유산입니다. 신앙유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장 복 중에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부를 줄 아는 것. 가장 복 중에 큰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앙 유산을 우리가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어요. 400년이란 그 긴 세월을 애굽 땅 고센에서 하나님이 고이고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간직해 주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편안하면은 타락하기 쉬우니까 편안하지 않게 들들 볶이면서, 그러면 들들 볶이면 볶일수록 더욱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철저하게 퓨어하게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고생 시켰냐 그러는데, 고생시킨 게 아닌고 그들의 신앙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하고 그 헬라에 있던 그 장군들이 일어나 가지고 나라를 넷으로 갈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셀주크 왕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토니오스가 가지고 있는 그 왕국, 이런 왕국이 넷으로 갈라져요. 알렉산더가 나라를 갖다가 통합을 해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나라를 넷으로 쪼개 가져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 심심하면 공격하고 심심하면 공격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저들이 전쟁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안식일 날은 전쟁을 안 해. 무기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희생하며 죽어가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데, 나중에 2000년이 흘러서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네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이 자기네를 지켜줬어. 믿음의 신앙유산을 지키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처럼 최고의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는 지금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Let my people go,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흐르는 내용이에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서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고, 죄과 죄의 결과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고, 저주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유받기 원해서 치유받아요. 치유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치유해 주신 이유가 있어. 치유해 주신 이유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면 여러분은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 힘든 영혼 북돋아주고, 지친 영혼 이끌어주고,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더럽혀진 자 깨끗게 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갖출 곳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자,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경고가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경고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닮으면 안 됩니다. 얼른 주여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구별해요?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섞여서 그냥 밍글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미국을 뭐라고 그러죠? 멜팅 팟이라고 그러던가. 그런데 멜팅 팟은 자 이렇게 거기에서 녹아져야 되는데 이 인종들이 녹아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살라드 스툴인가? 그래, 살라드 스툴. 그러니까 살레드에는 뭐가 있습니까? 레터스도 들어가고 뭐 감자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다 섞여 있지만은 진짜로 다 이렇게 멜트가 된 건 아니잖아. 따로따로 각 성분이 있으면서 있는 것처럼 지금 인종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미국이 그렇고 세상이 이렇게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구별해냅니다. 어떻게 구별해요? 심판날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그래서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고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구별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가축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가축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가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첫째,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구별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기한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기한. 일을 때가 있어요. 뭐든지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 받을 날에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세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 받을 때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한국이 지난 한 30년 동안 계속 흑자 만났잖아. 흑자. 그래가지고 그냥 자꾸 했는데 지난 8개월 동안 적자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50억인가씩 뭐 매달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적자,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흑자가 나면 점점 드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돈이 나갈 때도 있어요. 그 때문에 들어올 때 요셉이 했던 것처럼 7년의 풍년에 잘 저축해가지고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준비되고 예비되어야 됩니다. 왜? 기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캔슬레이션 타임이 있는가 하면
데솔레이션 타임이 있어요. 칸솔레이션 타임에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뭘 해도 잘 돼. 여러분이 잘해서 잘 되는 게 상술이 좋고 뭐 전략이 좋고 기획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때가 있다고. 물이 들어올 때 민물이 있을 때가 있으면 썰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에도 민물이 있고 썰물이 있어요. 인생에도 민물이 있고 썰물이 있어요. 인생에 민물이 있을 때 관리를 잘해야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나면 썰물이 올 때에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십니다. 기한을 정해요. 각 사람에게 기한이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이 세상 끝나고 하직할 날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시작한 때가 있으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돌고 도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시간을 마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한을 정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기한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가 이제 봅니다.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경고를 몇 번 했는데 경고를 안 받아들이면 뭐가 옵니까?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얼른 회개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깨어 기도하세요. 언젠가 우리가 바로가 될지도 몰라요. 바로가 되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기 전에 얼른 회개해야 돼. 온유하고 겸손하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회개 경고할 때 회개할 수 있게 하소서. 또 모든 일에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을 때 주신 기회는 잘 포착하게 하시고 잘 붙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 지나가기 전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회의 신이 우리에게로, 헬라 사람들은 기회의 신이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앞에 머리가 많아. 앞에 머리가 많은데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 대머리야 뒤에는. 그래가지고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에 날개가 달렸어. 그래가지고 기회의 신이 쫙 여러분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야. 그럴 때 올 때 그냥 손을 탁 내밀어서 머리끄댕이를 탁 잡아서 내 거로 해야지, 뒤로 지나가 버리면 뒤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면 못 잡는 거예요. 이게 헬라 사람들의 사상의 기회야.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오면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못 붙잡으면 딴 사람한테 뺏기는 거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부여잡자.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귀가 무디고 눈이 무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을 수 있고 깨닫고 아버지여 회개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에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한 하루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연말 영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떨어버릴 것 떨어버리게 해주세요.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미운 마음, 안 좋은 생각들 다 내어 던져버리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샥 씻어내고 아버지 깨끗하게 해서 아버지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고 새 마음 새 생각으로 리세팅,
라이프를 새로 리세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